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해를 품은 달의 이야기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한 비유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 표현 방식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서구 사람들은 잘 몰라서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자들이 이제 아람어를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장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저도 어린 시절 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농의 어떤 상황과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가난한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천국의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오해를 많이 해 오신 거죠. 천국이 감추인 보화다라는 그 말씀 자체는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천국은.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하면 그 가난한 소장농의 그 삶에 나타난 그 모습이 천국의 어떤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천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눈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즘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수구 공사하다가 이렇게 하수구 공사를 하면 포크레인을 파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수구 공사하다 파기만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 밑에서 보물이 나와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켜켜이 쌓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보화를 품은 땅이에요. 그 땅.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이야기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가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습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셔요. 그 분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니까 캐내어서 보화가 나왔다. 보화가 나왔구나 하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의 밭을 붙여서 먹고 사는 소장농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한
소작농, 농부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밭을 대신 갈아주고 농사해줘서 근근히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소작농, 농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농부의 삶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50% 이상이 땅을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없이 일자리도 없이 그냥 남이 불러주는 그 품삯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다? 밭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모습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과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이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그 전과 그 후의 삶과 그렇게 비교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오른쪽 동그라미에 보면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땅을 열심히, 남의 밭이지만 열심히 하다가 그 안에 덜거덕 걸리는 게 있어서 이 덜거덕 이게 뭐냐 해서 파보니까, 누구와 감춰놓은지는 모르는데 그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기뻐하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인가요? 염려하는 모습인가요? 이게 말씀은 기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보화가 누구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발견했을 때 그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보화가 마음속에 그 순간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영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인데요. 유명한 프랑스 화가예요. 프랑스 화가 이분도 비슷하게 그렸어요. 현대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이게 정말 놀라워서 마음의 기쁨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그 후와 전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작농이 근근히 불러줘야지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다음날 어이 김씨 우리 밭에 와서 좀 반일 좀 도와줘 하면 그 밭으로 이 사람이 일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가고 이 밭을 다는 못 사니까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 일부를 사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 전에 김씨 우리 집에 와서 일해줘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일자리 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잘할게요 하고 또 일 다 마친 다음에 내일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사람인데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김씨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줘 라고 할 때 아유 죄송해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 세간살이를 내다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작농, 가난한 이 농부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 보화를 차지하기까지 그의 삶은 그것을 향해서 오로지 집중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이전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만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나라만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진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될 때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달라진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해를 품은 달처럼 천국을 품은 우리 육신에 썩어질 육신에 천국을 품은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복된 인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 예전에는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그 일하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혹시 일을 하더라도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냥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천국은 그가 그 이후로 행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되면 가난이 슬픈 건 아니에요. 가난이 슬픈 건 아니거든요. 가난이 슬픈 것은 아닌데 정말 돈이 없고 쓸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답답해요. 갈 데도 없고 가려고 해도 경비가 들고 오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극도로 제한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난한 소장농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야 내일은 일자리가 있을까?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이거 염려하면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면 누가 굶어요? 자기의 늙은 어머니가 굶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집에 가서 일해야 되나 라고 늘 근심하던 사람이에요.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던 사람인데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덮어두고 어떻게 했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돌아간다? 기뻐하면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라는 말은 딱 한 번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 갑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천국을 품은 예수님을 품은 그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것도 뭐 다 기쁨인데 지금 이 천국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쁨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되면 현실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전히 이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순간부터 그 심령 가운데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충만한 기쁨의 샘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발견한 이후에 이 가난한 소장농이 하는 행동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사구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부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뒀잖아요. 숨겨두고 돌아가는데 그전에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나
아이고 그래도 하루 일했다 좀 푼돈 생겼구나 하고 간신히 힘을 빼서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 하고 힘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돌아갔는데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돌아가요? 예, 기뻐하며 돌아가요. 이렇게 아니 이 사람이 예전 같으면 녹초가 될 사람이거든요. 녹초가 돼가지고 아이고 하루 마쳤다 하고 돌아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는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눈에서 빛이 막 번쩍번쩍 얼굴이 지금 이 소장농이 보화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아직 갖지 않았어요. 그 땅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아직 사지도 못했어요.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아마 못 살 확률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보화가 마음속에 쑥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신 순간부터 우리의 현실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얼굴이 펴진다. 눈빛에 힘이 들어가고 빛이 나기 시작한다. 라고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행복자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간살이가 비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싼 거 별로 없어요. 내다 팔아도 당근에 내다 팔아도 몇 푼 못 받아. 그런데 그 보화를 담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 소유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소한 세간살이를 내다 파는데 야 이거 아깝다 하면서 내다 팔아요. 기꺼이 내다 팔아요. 기꺼이 내다 팔아요. 근데 내다 팔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원래는 10만 원짜리인데 잘 안 팔리잖아요. 그때 어려운 시대니까. 그러니까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어떻게 많이 해보셨나 보다. 잘 안 팔려. 잘 안 팔리는데 그걸 빨리 팔아서 마련해서 저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파는데 아이고 아깝다 하면서 내다 팔아요. 빨리 팔리니 기분 좋다 하고 파는 거예요. 야 빨리 파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다 팔기 시작하는데 이 기뻐하여라는 이 수식어가 그 다음 동사도 수식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다 드려도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애 전체를 다 바쳐도 기뻐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크신 하늘의 귀하신 보화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사소한 그 소유를 내다 판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에이 도와주긴 해야 되니까 도와준다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내다 파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려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김씨 아저씨가 예전에 하루하루 일을 먹고서 근근히 먹고 살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자기 생활사들은 막 팔고 막 살아 얘기하고 막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을 품은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가난한 소장농이 그 밭을 샀어요? 못 샀어요? 아직 못 샀어요. 근데 기쁨은 벌써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오늘의 삶을 넉넉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날마다 품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척박한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도 배고프게 그냥 간신히 먹고 말았을 거예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거 감춰뒀으니까 저 김씨가 얼굴이 갑자기 폈다? 저 할머니 갑자기 얼굴이 폈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고 허리를 꼿꼿이 걸고 다니네? 좀 왜 그래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에요, 비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국을 마음에 품는 일, 예수가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설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중심의 기쁨이 용솟음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장동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하늘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각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소장농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이란 것은 막연히 하나님 계시지라고 그렇게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복하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 그래도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해. 그 삶을 멈출 생각도 없어. 아, 김씨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도 있어 하고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말릴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적용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끌어오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크스나 골드만 같은 이렇게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미래에, 장래에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프롤레타리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믿은 거거든요.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역사에, 돈 내기라고 하죠. 이게 돈 내기 아시죠? 돈 내기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에, 그 역사가 변화될 것을 믿고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이 기독교 철학자인 이 파스칼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렸어요. 돈 내기 한 거죠. 하나님께 투자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고 하면 그분의 나라가 임할 터이고, 그때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의 생애 전부를 다 팔아 그 밭을 살아 했던 이 소장농처럼 무엇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계획하시면서 사십니까? 모든 이념들이 다른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있던가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사건.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내 삶이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 안 돼요. 비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돈 내기 한 사람, 이렇게 건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현대 유대인 랍비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통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 분이 아브람 조슈아 헤셀이라는 현대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국은 항상 첫 번째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도 소중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도 중요한 분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주셨고 천국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손님이 많은데 이 미장원에 손님이 항상 드글드글 버글버글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하다가 그분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는데 가봐야겠다라는 성령의 음성이 갑자기 확 들어요. 그럼 이 미장원 운영하는 이 손님이 막 버글버글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아야겠네요 하면서 미장원 문을 닫고 어디로 가요? 성령이 가라고 하신 그 집에 방문을 가요. 이 집사님이. 왜 그렇게 되는가요? 현실적인 것을 더 잘하고 다 마치고 해도 되는데 우선순위가 항상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장원 문 닫고 돈 좀 더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끌림에 순종해서 그곳에 인도하심을 받아요. 거기 가봐라 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 왜 교회를 안 나오셨지 하고 문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 이렇게 해서 저분 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마다 계속 그 집에 가서 띵동 누르고 이렇게 보는 모습을 문을 안 열어줘도 그 안에 있던 그분이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과 같이 예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늘의 가치를 늘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 라코스테 아시죠? 이렇게 악어 그림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진 옷이 있어요, 의류. 홍콩 라코스테 회장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그런데 홍콩 라코스테 전체를 다 매장을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부자죠.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능력 있게 섬기시는 분이신데, 어느 해에 1월 이제 중국 계통은 춘절 이렇게 해서 대목이잖아요. 완전 대목인데 그 날이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분이 그 전에 우리는 계속 해왔던 대로 안식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요번은 춘절이에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춘절이에요. 대목이에요. 대목. 이때 열어야지 우리가 매출이 확 2배, 3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고 안식일의 문을 닫아요. 그 대목의 문을 닫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의 삶은 현실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그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밭을 샀느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 샀느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전 한글 성경에는 샀느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사느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샀느니라가 맞는 것 같아요? 사느니라가 맞는 것 같아요? 사느니라가 맞는 번역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국어에서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 내다 팔면서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 밭을 사기까지 이 사람은 계속 내다 팔 거예요. 자기 소를 다 팔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국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아유, 나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졸업하려고 해.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은 그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내 생애가 마치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 생애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일하러 가지 않아요. 이 가난한 소장농이 일하러 가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해. 다른 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이봐, 당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조언을 할 거예요. 염려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세간살이 내다 팔고 어떻게 해서 다른 돈을 꾸어서 뭐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살려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무모해 보여요. 무모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신앙은 그냥 합리적이고 아, 신앙하면 좋지 뭐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예수 신앙을 모르는 분들의 눈으로 보게 할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무모하게 살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도메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밭에 감추인 보아의 그림이에요. 근데 참 그림을 참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잘 그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상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보아를 발견했어요. 이 밑에 보아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보아를 발견한 그 모습이 얼굴로 다 나타날 수가 없어. 그 모습을 통해서 다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화가는 그 보아를 발견한 이 사람의 멈출 수 없는 그 마음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바람에 흔들리는 거대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염려가 이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하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그 심령 가운데 불어오는 행복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제자들도 품었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라요. 그들이 그전에는 배를 가지고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그들의 삶에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를 발견한 후에, 천국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쫓는 게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돼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면서 나 따르면 한 3년 따르면은 내가 땅 한 10,000평 줄 수 있어. 이렇게 보장의 말씀하셨던가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특별한 보장의 말씀을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보장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런 보장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가 없이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세관에 앉아 있어서 세리 노릇하던 레위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세리로 시작해서 세리로 마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걸어오시더니 예수님이 딱 한 단어 말씀하셔요. 아람어로는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도 한 단어. 딱 한 말씀 말씀하셔요.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따르라 라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을 마치고 다 정리한 다음에
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1년 후에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요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온 사람은 그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즉시 그가 일어나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것들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즉시로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거든요.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직업 포기하고 모아뒀던 재물 다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것에 감격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딱 초청하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 종들이 갖다 드릴 거예요. 식사 마친 다음에 저 뒤편에 여리고는 사우나 이렇게 온천이 있어요. 식사하신 다음에 온천도 하시고 푹 쉬셨다 가세요. 이런 말 해야 되거든요, 식사 시간에. 근데 이 사람은 딱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보세요.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오신 분들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매주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현격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 유명한 과에 나오셔서 이 나라를 변혁시켜야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서울대 나왔으니까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싱사로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삶을 드렸거든요. 이 사람은 노동 현장에 자신의 삶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이 서울대학교 나온 노동운동가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녀들을 신앙을 강제하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제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데 그 실제가 내 삶을 변화시켰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네가 알아서 믿어라. 네 편한 대로 믿어라. 이렇게 그 천국을 품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노동 현장에만, 이 현실 세계만 뒤바꾸려고 혁명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그냥 웃으면서. 답변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게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품는 일들을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집사님은 학생 시절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버지는 교회 가지 말라고 예전 분들이니까 가기는 어딜 가.
문 잠궈놓고 안식일에 되면 문 다 잠궈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학생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밟고 담을 넘어가지고 교회로 와요.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네 번째, 제가 정리하는 말씀으로 천국을 실제로 드러내는 분이 계셔요. 가장 천국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그 실제 모델은 누구시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의 희생을 기꺼이 치르신, 누가 시켜서 간신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영으로 충만해서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습이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의 실제 모델은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메시아 나기드예요.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 일어나실 것이다. 이야,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구나. 드디어 예언됐구나. 오신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 근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대접을 잘 받았어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잘 기억하세요. 죄인들이나 악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죄인들은, 악인들은 그 저주에서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이 저주를 받아 끊어져 없어지는 일을 감당하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번역,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역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은 백성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괜찮아.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해. 지위도 없어요. 그분은 아무런 지위도 갖지 못했어요. 괜찮아.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조롱해요. 뺨 때려요. 침 뱉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분의 나라가 없어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어떤 번역은 그 메시아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분이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품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진 것 자체로 만족하고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44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생애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살아 역사에서 움직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충만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 소망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하시기 위하여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겨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그분이 겟세마나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을 쏟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자아를 인정받고 싶어서 떠드는 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행하고 무엇이든지 버리겠다는 자세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게 될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과 부끄러움과 박해까지도 견디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각각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이 천국의 살아있는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